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징계인가 필연적인 결과인가. 사건과 사고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의 집에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위해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이 기간이 자꾸 길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길어졌냐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에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7년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7년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7년을 빼자고 그랬냐면요. 이 7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면 또 이제 그 7년 지나고 난 뒤에 먼저는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랑 결혼했고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했죠? 라헬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라, 실바 뭐 이렇게 이제 또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쑥쑥쑥쑥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건 또 언제부터 태어났을까요? 몇 년째부터? 첫째가 8년째 됐을 때 태어났을 거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하면은 1년 차씩 짝짝짝짝짝 하고 나면은 대략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의 첫째 나이를 추정해 보건데 우리가 몇 살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3살 혹은 14살 뭐 이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많이 컸어요. 커서 어느 정도냐면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음모를 꾸며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가 18살에서 20살 정도는 됐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베델로 안 가고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최소한 몇 년은 되겠다. 5년은 좋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한 7년 정도 머물렀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요셉의 나이가 그렇게 치면 이제 6살이나 7살이나 8살쯤 그때쯤 됐으니까 형들이 이제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그 일은 요셉은 가담을 했다 못했다. 자, 목사님 또 세겜 족속들 일은 또 뭐고 또 이 일은 또 뭡니까?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최소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형한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살게 됐습니다. 형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동생아 내 동생아 이제 우리 떨어져서 살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 형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댄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식구들이 가축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좀 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뜻도 있습니까? 아이고 형님하고 또 같이 살다가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겨우겨우 화해했는데 또 가까이 살면은 힘들어지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단체 간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유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요. 그래가지고요 다 학생들이 다 이제 결혼 안 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나는 누구 같은 부인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교장 선생님의 부인 같은 부인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여학생 여자들은요. 저는 교장 선생님 같은 남편을 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이제 한 5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제가 그분들 만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호주에 가서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선교단체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 상담 과정하고 이제 영어, 언어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가 호주 가서 그렇게 싸웠답니다. 왜 그렇게 싸웠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싸우지? 아니, 나에게 늘 예뻤던 내 아내가 왜 저렇게 변했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내 아내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누구를 묵상하지 말고? 아내를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좀 묵상해라.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아하,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 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얼굴 볼 시간이 있더라 없더라? 예? 몇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은 너무 이쁘고 좋은데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제 24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러 갈 때도 같이 공부하러 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호주 가니까 다 외국인들 있고 이러니까는 더 그냥 더 같이 있는 거예요. 더. 잠잘 때도 같이 있고. 거의 24시간을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 좋은 부부도 어떻게 되더라? 에? 싸우게 되더라.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지 은퇴하고 나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 밖에 나가 있어야 돼. 부인이 나가든지 남편이 나가든지. 아니 그렇다고 계속 나가 있으라는 건 아니고 좀 따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반드시 출근합니다. 반드시 출근합니다. 예. 요즘은 제 아내가 또 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저도 반드시 출근합니다. 왜?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부인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내가 말하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짓지? 그러면서 막 오늘 밥은 왜 이렇지? 아까 먹었던 밥하고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형하고 오래 있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는 뭐라고 핑계를 냈다?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는 진짜 조금만 쉬려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장막을 지었더니 아이고 이제 세상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큰 미움을 받으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뭐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했나? 근데 막 나하고 한 약속을 10번이나 그냥 바꿔가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외삼촌 라반이 이제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죽일 거라고 막 그렇게 했던 형이 이제는 자기를 용서하고 이제 화해했어요.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걱정할 일 없는 거예요. 쉬는 김에 그냥 푹 쉬어버린 거예요. 최소한 몇 년 흘러버린 거예요. 5년이 흘리면서 14살, 15살이었던 아들들이 이제는 19살, 20살, 21살 그렇게 돼가지고 바깥에 지들끼리 나가서 양치고 가축들 돌보라고 해도 돌볼 수 있을 만큼 이 애들이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나이를 추정할 때 15살에서 16살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 있는 나이가 뭐 서양식으로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15, 16살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몇 살쯤? 17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17 동갑에 결혼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나이 때쯤에 결혼을 하기도 한다 안 한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 청춘이 몇 살이에요? 16살. 알고 있었나? 28 청춘이 16살이 28 청춘이에요. 예, 그때는 결혼할 수도 있어요. 춘향이 나이도 아마 그때쯤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머리에 피가 안 말라니 그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디나라는 아이가 이제 이 숫곳 세겜 땅에서 이제 오래 이제 살다가 보니까 거기 친구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들도 있겠죠.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요즘같이 뭐 우리 동네처럼 한산대첩 축제처럼 세겜대첩 축제 뭐 이런 걸 했는지 뭘 했는지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디나가 뭐 하러 나갔느냐? 그 땅에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간 겁니까? 여기 말로 우리 말로 마실 나간 거예요. 마실. 예. 마실 나간 거예요. 근데 마실을 나갔다가요. 아유, 그 지역에서 제일 힘 있는 집안의 아들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놀러 나갔다가 그만 그 남자한테 겁탈을 당해요. 이걸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딸 가진 부모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는 해야죠. 겁탈 당한 건 다행이 아닙니다. 근데 겁탈을 당했는데 이 남자가 그 나쁜 짓을 하고 난 뒤에 금방 반성을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예요?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저 오늘 사고 쳤어요. 아유, 니는 왜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런데 아버지, 나 그 여자 없으면 못 살겠어요. 결혼시켜줘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일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집안의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그 나쁜 짓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삼을래니까 제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와서 이 세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시켜야지 어떻게. 그런데 야곱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물어봐요. 너그 생각은 어떤 너? 그랬더니 아들들이 막 얼굴에 뻐개져가지고 안 됩니다.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조건은 뭔데? 우리는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 디나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신랑부터 해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들까지도 다 할례 받으라 이소.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 나쁜 짓을 저질렀던 이 남자가요, 디나가 얼마나 좋고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는 사람 빨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날 뭐하고 똑같은가? 예, 그겁니다. 예. 포경수술. 오늘날로 얘기합니다. 예,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그 딸 디나하고 결혼하는 온 집안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막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네.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거 하고 나면요,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위생적으로 다 해가지고 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는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특히 누가 앞장섰냐면 시므온이 앞장섰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겜 집안의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그 얘기가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끝까지 다룰 수는 없겠고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할렐루야. 창세기 34장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알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제가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상황이 여차저차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뭐했다?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8절이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는 하기는 해요. 9절이요.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나쁜 짓을 했고 잘못했고 그런데 또 너무 또 좋아한다 하니 결혼시킵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몰이 또 성질을 건드립니다. 결혼하면 누구도 좋다 이가. 그만 여기서 살고 누구도 다 장가가야 되겠네.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랑 같이 결혼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이가?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근데 이미 이 디나의 오빠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사자도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튼 누구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디나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냥 내게 말하는 거 그냥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2절이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까지 갚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상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첫 번째,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건은 디나의 잘못이었다. 여러분, 참 아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디나. 디나가 누구예요? 야곱의 딸. 누가 낳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입니다. 그 오빠들이 다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오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디나의 오빠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간혹 참 말을 너무 잔인하게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세겜 족속들 노는데 왜 그 다 큰 처녀가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냐? 여러분, 이런 말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아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위로를 해줘야죠. 위로해 준다고 와놓고서 네가 그래갖고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일과 연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있어요? 나는 모르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전혀 없진 않겠지. 전혀 없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냥 막 수근수근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예.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진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도 그 사람 없을 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칭찬하고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요 사람이 악해요. 사람이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칭찬하다가 그 칭찬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 근데 한 가지 참 좀 아쉬운 게 여러분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참 많이 당부하는 것들이 카톡으로 남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합니까? 누가? 신고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게 없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뭐 수근수근 아니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게 아주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막 흔들흔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나 아무래도 좀 그런 사람 같다.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됩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자꾸 뭐 누가 이렇대. 피해자가 누구예요? 비난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예요? 세겜이에요. 여러분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방송에서 그 말 나오는 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한창 우리 찜질방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요새 통영에 찜질방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있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기 해피데이 합니까? 그 근처 사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해피데이가 아니라 저 누구예요? 워터피아 해요? 해피데이는 뷔페지. 웨딩 뷔페. 워터피아 하나요? 얼마 전에 목욕하러 갔더니 그래서 잠깐 쉬는 거죠. 그것마저 문을 닫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한창 통영시내 살면서도 일부러 찜질방 놀러가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하여튼 찜질방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찜질방에 흑인이 한국에 오래 살고 한국말 다 알아듣는 흑인이 찜질방 가서 앉아 있는데 찜질방 가서 앉아 있다 보면은 뭐 모르는 사람도 와서 옆에 와서 이제 말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얘기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찜질방 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누워있지 못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보면 목사님 그래요. 난 줄 알고 벌떡 일어나면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오신 거야. 그게 내가 속으로 생각해. 목사들이 맨날 찜질방만 다닌다고 오해하겠다. 이번에 계곡 놀러 갔을 때도 얘들아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라.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놀면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부끄럽다. 그럼 뭐라고 해요?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나 쉴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숨어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 그 흑인 옆에 오더니 진짜 까맣긴 까맣다. 그러더니 그 흑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깜둥이란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해해. 그러면서 나 진짜 제가 그 찜질방에 있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 맞는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맞는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가 깜짝 쫙 해갖고 여름에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뽀샤샤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한 5살쯤, 3살? 5살? 몇 살이에요? 한 4살쯤 된 애가 얘는 왜 세수를 안 해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까지 문신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아니 저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오시는 분인데 그냥 문신을 하신 게 아니고 옛날에 좀 그 험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인상을 딱 보면 어쩔 때는 야 저분 진짜 말 안 해도 야 분위기 있다 이런 분인데 저희 아들한테 했던 그 얘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런다? 하루 강아지 편부 쏜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들 일이니까 웃고 있지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맞는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디나가 왜 그런 데를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여러분 디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 요거 한 가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좀 구별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유의해서 봐야 될 건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소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할 거예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 징계 아닙니까? 왜? 어디로 안 갔으니까? 베델로 안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갑자기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시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여기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숲곳에 머물러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머물러 살게 된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상관이 있기는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예를 그 증거가 있죠.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숲에 들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이라고 하였다. 그냥 자기를 위하여라고 언급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이곳에서 내가 11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읽읍시다. 시작.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 것과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위기를 모두 지난 상황에서 야곱은 일단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쉬려고 했던 것이 미루는 것으로 연결되고 미루는 것이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아들들이 장성하여 청년이 될 정도로 생각보다 어떻게 됐다? 계속 숲곳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읽을게요. 이런 상황이 시작.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지 않으셔도 야곱의 영적 나태함은 이미 그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델에 안 가고 숲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약속 안 지켰잖아.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셔가지고 야곱을 억지로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델로 갖다 놓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처음엔 쉬겠다고 하다가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계속 좀 읽어볼게요. 어린 딸은 시작. 어린 딸은 가나안의 환경이 주는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고 어느덧 장성하여 청년이 된 아들들은 동생이 당한 일로 동생을 위로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한 수치심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산일을 계획하고 뭐합니까? 실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잘 아유, 때 되면 교회 다니겠지. 그렇죠. 때 되면 교회 다니겠죠. 때 되면 하나님께로 오겠죠.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다르고 어른들한테 하는 것이 다르고 예의 범절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야곱이 지금 내 좀 쉬어야 되겠다. 좀 편안한 상황간 베델로 가야 될 건데 좀만 더 쉬다 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몇 년 정도는 5년 정도 지나면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방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아들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썩나면 그냥 누구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아들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후자 아닙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때로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뭐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바로바로 벌 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오늘 수요일 저녁에 몇 명이나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성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안일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34장의 비극적인 사건은 징계라기보다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야곱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딸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야곱의 안일함과 미루다가 결국은 불순종함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자,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함께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이 징계나 죄의 결과는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하면 하나님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이 징계나 죄의 결과는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모든 일이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연단의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어려운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IMF가 왔는데 나한테만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는데 나만 전쟁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팔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힘든 일이 생긴 것이 나에게 원인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안 왔는데 어저께 비 왔는데 뭐 바깥에 나가신 분들은 한 방울이라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있다 없다? 힘든 일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는데도 그럴 때도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이켜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는 아닌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시작.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그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비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기계적인 징벌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구별의 삶을 포기하고 초래할 수 있는 처절하게 보여주는 경고이자 바로잡으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계기로 해서 그들을 이끌고 베델로 인도하시고요. 그 나중에 오면 또 계속 베델에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경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쉬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원한 것을 미루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을 잊고 살다가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한 것만큼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장한 것도 심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1.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이 있습니다. 2. 3. 아멘.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죠? 이 힘든 일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나가야 되는 또 그런 과정인지,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징계하는 것과 필연적인 결과를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나 화나게 했다고, 내 뜻대로 안 했다고, 나에게 수치를 줬다고 막 그냥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시은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